점점 점입가경이라고 하죠.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는데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완악함이다. 완악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완악함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사실은 온전한 상태로 믿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정적이지도 않고 대단히 유동적이고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그들이 뱀으로 위장된 마귀와 결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그 마음이 없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없으면 성령께서 안 들어오시면 그 마음이 아예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불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불신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려는 마치 견고한 성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본성이 인간에게 있는 것을 불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불신자 또는 뭐 비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이 불신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예수 믿으면 그 불신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우리는 온전한 믿음만 막 생기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구약 백성이거든요. 그들은 구약 백성이고 우리는 신약 백성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 야, 이렇게 완악할 수가 있나? 완악하다는 말은 예전 개역 성경에는 강팍하다 그래서 강팍하다. 이거를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 속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같이 딱딱하다. 돌같이 딱딱해.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이제 마음이 사람들을 향하여 친절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마음이 친절하고 선해도 그 영혼은 하나님께 대해 대단히 돌같이 딱딱한 경우가 있어요. 진짜 착하게 사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완악함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안에서 너는 이것이 살 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 핵심이 뭐냐면 그래?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밀어내 버리는 거야. 밀어내 버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단합을 해가지고 예레미야가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밀어내 버려요. 굉장히 견고하고 강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이걸 예수님이 우리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돌짝밭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돌짝밭이라는 것은 그 마음밭 깊숙한 곳에 깊숙하지도 않아요. 그 마음밭 흙이 좀 있고 그 밑에는 완전히 안반층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는데 조금 들어가 가지고 바위에 막혀 가지고 그 씨가 들어가서 싹이 조금 났는데 그 싹이 햇빛이 좀 지나니까 말라버리더라. 이게 그 마음밭 속에 흙이 좀 있는데 씨가 들어가요. 근데 그 속에 가득 그 바위돌이 있어서 이걸 안반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건물 세울 때 그 흙 땅 밑에 안반층이 있으면은 그것을 공사로 이것을 깨뜨리는데 이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밭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더 연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심리 상담을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길가밭인데 돌짝밭은 없고 이런 경우는 없구나. 우리는 다 길가밭이면서 돌짝밭이면서 가시덤불 밭이에요. 보세요. 가시덤불 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인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오늘 또 우리 권성호 형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중에 아무도 세상 염려와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를 받아도 오늘날 또 두려워요. 내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가시덤불 밭의 특징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생존과 성공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다 길가 바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다 아멘, 아멘 하고 다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져요. 생각보다 쉽게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게 저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요. 조금 빨리 자라는 사람이 있고 아주 더디게 자라는 사람이 있고 정말 오랫동안 봐도 그 믿음이 진짜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밀어내버려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단합을 해가지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버려요. 이게 완악함이 아주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 중에 이 설교는 오늘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될 것이다. 굉장히 완악한 사람이 따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밀어내버리는 것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제 본문을 제가 쭉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들은 자기들만의 신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만의 신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뚜렷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대안이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시절 이후 한 20년 후면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화되는 초토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586년에 완전히 사라져요. 성전이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20년 전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념이 공고하게 있어요. 저 예레미야를 없애버리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레미야를 죽이고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단체로 집단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시간에 완전 왕따예요. 아주 외롭고 고립된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완악함의 핵심은 자기만의 신념이구나. 자기만의 신념. 그리고 신념이 있으면 반드시 자기만의 대안을 가져요. 자기만의 신념, 자기만의 대안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를 좀 들여다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첫째, 자기만의 신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레미야야 네가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가 그 마음 중심을 지금 보고 계셔요.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를 보니까 그들은 대단히 완악한데 네가 1절부터 11절까지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서 전해라.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겠어. 그리고 우리 생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그들이 들을 것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네가 이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안 들을 것이다. 그런데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설교를 백성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알고 전합니다. 이게 참 선지자들의 그 슬픈 현실이에요. 이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이후에 한 5, 60년 후에 예레미야거든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지금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다. 우의독경이다. 그러니 가서 이사야 너는 이 말씀을 전해라.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이사야 시대보다 예레미야 시대는 좀 더 완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 개혁석에 강팍하다. 강팍.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진 상태. 그러니까 영혼 경화증 상태로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셔요.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자,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은 전면적으로 거부하겠다라고 했는가? 1절이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네가 내려가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지능을 가지고 이 그릇을 만들고 저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 얘기는 지금 토기장이와 진흙의 그 관계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라는 뜻이고 우리는 그 진흙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토기장의 집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경기도 이천 도자기 마을 같은 데 가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토기장으로 집으로 갔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다. 근데 토기장이가 마치 물레를 돌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것을 빚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기도 이천에 도자기 마을 가보면 그 아주 예술가들이 모인 집단이 있거든요. 그 이천을 요즘에 제가 자주 갑니다. 이천에 가면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식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천에 가면 그 한정식 집이 굉장히 많은데 뭐 임금님표 한정식 또 옛날에 유명한 집들이 있었는데 이천의 주민인 어떤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우리는 그런 데 안 가고요. 우리 여기 주민들은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그 간 곳이 강민주의 들밥집입니다. 최근까지 13,000원이었는데 15,0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강민주의 들밥집은 본점이 있고 2호점이 있는데요. 2호점은 이진상해라고 되어 있고요. 이곳에 가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도자기 마을을 탐방을 하는데 이 코스가 아주 제법 괜찮은 코스입니다. 도자기 마을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도 거기 이천에 도자기를 직접 만드는 도자기도 만들고 오카리나도 만들고 그런 장인인데 그 도자기를 만드는 마을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굉장히 도자기를 만드는데 이 장인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도자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정말 괜찮게 잘 빚어졌다 해도 그 장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이거를 그대로 바로 깨트려 버려요. 정말 아까워요. 그 제자들이 볼 때는 문화생들이 볼 때는 아니 선생님 이거 진짜 잘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장인이 볼 때 이게 이쪽이 흠이 있고 이건 예술품으로 가치가 없다. 그러면 진짜 멋있게 나온 도자기를 들여다가 바로 깨트려 버려요. 근데 그 깨트리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나 구경하는 사람들의 제자들이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음에 들지 않아. 지금 이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도자기 만드는 토기장의 집에 가서 그거를 유심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봤더니 4절이에요.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흙을 짓이겨 가지고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잘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무슨 뜻이겠느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토기장이고 어떤 민족이든지 그것들은 다 진흙과 같은 건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빚으려고 했는데 이들이 너무 악한 짓을 하고 불순종하니 내가 이 도자기를 깨트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쭉 설명하는 게 어떤 민족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진흙에 불과한 것이다.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강성하게 만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로 쓰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다 예루살렘입니다. 이 유다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패역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계속 선지자를 보내지만 그들이 완악함 때문에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40년을 사역했는데 그 40년 설교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는 줄 알고 하나님 예레미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민족이든지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한 그 복을 거두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예레미야가 시청각 교육을 지금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아, 시작.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항변하겠냐. 그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그건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만들지 저 그릇을 만들지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다.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실 때 저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40년 동안 목회했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다. 예레미야보다 더 심각한 경우는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를 때는 정말 저는 늘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호세아처럼 부르지 않으셔서 참 감사합니다. 호세아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소명이 호세아야 내가 너를 오늘부터 선지자로 세울 텐데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음탕한 여인하고 가서 결혼해라. 그래서 그 음탕한 여인의 몸에서 음탕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음탕한 여인이 내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음탕한 여인하고 똑같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장녀 같은 여자, 년이라고 할 뻔했어요. 그 여자를 골라서 청혼 신청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요. 장녀짓 하던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저는 차인일 자매를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호세아를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고 배목사를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큰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부르실 수도 있고 이건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 운명이 내 손에 있는 것을 모르겠냐? 이걸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생사화복이 나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너희가 나에게 와서 가까이 하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들의 살 길이 있는데 너희가 나를 멀리하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모든 축복을 내 거두고 너희들에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렇지 않을 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울림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내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아멘. 믿어지세요? 내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될 거고 내가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면 내게 화가 올 거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함을 가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얼른 믿어지지 않습니다. 얼른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12절에 1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해라. 나 주가 말한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게 지금 바벨론 제국이 아주 강성한 민족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방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유다 예루살렘을 치기 위하여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가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너희들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초토화될 계획을 내가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를 찾으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므낫세 왕이 세워놓은 그 엄청난 우상 숭배를 전심으로 하고 있고요. 므낫세 왕은 뭘 했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바알 신상과 몰렉 신에게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이고 있었어요. 이런 그 옛날 성경에는 가증하다, 가증. 우리 세번역은 역겨운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속이 막 구역질이 날 정도의 일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축복을 거두실 수밖에 없고 그들은 이제 멸망을 해서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하는 게 너희가 지금 이 악한 길에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바벨론이 와서 계속 너희들을 사로잡아 갈 것이고 너희들은 칼로 망하게 될 것이고 칼에 남은 자들은 전염병으로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다 끌려갈 것이고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 네 삶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강력한 경고를 했는데 12절에 네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어. 개역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예레미야 당신이 얘기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럴 리가?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적으로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내 인생의 생사화복, 내 인생의 성공은 나한테 달렸지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모든 성도들이 목사에게 하는 셈이에요. 지금. 굉장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마음속으로 심각하게 콧방귀를 뀌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완악하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다. 내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실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순종하면 하늘이 열린다는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길이 형통하게 된다. 이것은 시편 1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구약 백성, 신약 백성 어떤 몇 천년 지나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 법칙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을 관계를 맺는 일이 최우선적으로 하겠죠. 그것이 예배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겠죠.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목사에게 질문을 하겠죠. 목사님 이 예레미야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예레미야를 설교하는 중에 딱 한 분이 저에게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그게 하늘 닮은 교회 자매였어요. 식사하는데 굉장히 좀 생소한 대화를 저한테 목사님 아까 그 설교 중에 예레미야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늘 닮은 교회 자매예요. 하늘 닮은 교회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예레미야를 열심히 탐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집마다 가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속에서 아니 그렇진 않을걸?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 인생에 풀린다고 나는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강대상에서 뱀목서가 하는 얘기지 실제로는 안 그럴걸? 그렇게 생각하면 예배에 대해서 내가 몰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배를 왔을 때 이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앉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시큰둥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까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해보고 말씀을 외워보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목사에게 질문도 해보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로 교회를 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것을 합니다. 저도 그 대학생 되기 전까지는 제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유치원, 유치부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부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다니고 그 20년 동안을 제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 친밀함 아무 상관없이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절대로 기독교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닌데 이게 하나의 종교의 카테고리 속에 있는 것처럼 돼가지고 교회를 다니거나 불교 절을 다니거나 뭐 그게 그거 아닌가? 제가 지난주도 그 얘기했는데 법륜스님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법륜스님에게 기독교 신자가 가서 질문을 해요. 스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 지루하고 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근데 절로 옮겨야 됩니까? 그래서 스님한테 물어보면 스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법륜스님이 놀랍게 옮기지 마세요.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니세요. 근데 법륜스님의 생각은 뭐냐면 불교나 기독교나 그게 다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다니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륜스님은 자기가 불교를 열심히 믿고 스님 생활하는 것과 기독교 교인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 믿는 것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불교는 사실 종교라고 볼 수도 없어요. 불교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불하면 나도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곧 신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해서 번뇌를 없애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수양을 해서 선행을 많이 베풀자. 대자 대비로 살자. 그래서 그걸 줄이면 자비예요. 그래서 자비라는 용어는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이 생에서 자비를 베풀어 살면 어떻게 돼요? 다음 생에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이게 불교의 윤회설입니다. 윤회설. 우리가 되게 그 윤회설이 많아요. 전생이 어떻고 내생이 어떻고 이것이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윤회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아주 그냥 개차반처럼 살면 벌레로 태어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스님들은 식사하고 나서 그 저기 뭐죠? 저기 주방 거기 뭐라 그래? 하수구 거기에 뜨거운 물도 안 부어요. 왜냐하면 거기 벌레가 죽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 벌레가 전생에 개차반했던 인생이 돼가지고 지금 벌레로 태어났는데 거기서 뜨거운 물 부어 죽어버리면 또 생명을 죽이면 안 되니까 이 생명이 나중에 거기서 이 벌레들이 좋은 일을 하다가 나중에 사람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생을 하면 안 됩니다. 불교는 살생을 금하는 거고요. 우리는 살인을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고기를 먹지 않아요. 요즘에 너무 고기를 많이 먹는 스님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 기독교 신앙은 내가 오늘부터 종교 생활을 하나 선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할 때는 하나님의 인격체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 그래요. 기독교를 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데 자기만의 신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가 설명하는 중이에요. 그 자기만의 신념이 기독교는 종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신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교류를 하지 않아요. 인격이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원래 그냥 종교 생활이니까. 그러니까 절을 열심히 가거나 교회를 열심히 가거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사도신경 후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하거든요. 과연 성령 하나님과 내 영혼이 서로 사귀고 친밀한 교제와 대화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하셨으면 그게 아멘이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사셔? 우리 집에 누가 지금 들어와서 같이 사는데 그 사람이 있어?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아요. 거실에 내 친구 가족이 어려워져 갖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데 내가 퇴근해서 아무 대화를 하지 않아요.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대화를 하지 않아. 그리고 텔레비 보고 여보 잘 지냈어? 오늘 무슨 일이 있어? 근데 막 내 친구 가족들이 있어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 가족과 인격적인 무슨 친밀함이 있습니까?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기독교 신앙은 종교 생활이야 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분과 내가 어떤 인격적 교류가 없는데 그분은 들어오셨다는데 이 표현이 좀 설교에 적당하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쌩까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쌩까는 거예요. 뭐 계시라고 그러지 뭐. 들어오셨어요? 나가시려면 나가시고 거기 있으려면 계시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아요. 이게 기도인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언제 하냐? 기도회 때.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하면 그래 기도가 좀 되네. 주여 만세 삼창하고 막 기도 삼창하고 그럼 쭉 근데 개인적으로 집에 가면 안 해. 이건 종교 생활입니다. 자기만의 신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소셜 클럽으로 생각해요. 사회생활을 여기 가면 좀 그래도 나하고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할만하네. 이게 사회생활입니다. 동호회 같이. 그래서 뭐 남자인데 등산 클럽도 있고 뭐 자전거 클럽도 있고 뭐 낚시 클럽도 있고 그래서 그 남전도회를 1, 2, 3, 4로 나눠 가지고 동호회 클럽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이 남자들의 그 클럽에 잘 적응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바둑 클럽 뭐 있고 뭐 다 있어요. 그 교회에는 내가 사회활동을 종교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곳이야 라는 자기만의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 교회를 출석하면 우리 장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지금 보험을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만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등록할 때 아주 큰 교회를 등록합니다. 가능하면 여기에서 고객이 좀 많이 생기면 좋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한 가지의 일시적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상태로 자기만의 신념, 내가 이 교회에 가면 혹시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는 그 신념, 이 신념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게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과 교류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생각 속에 그 생각을 완전히 밀어내버려.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자기만의 신념이 있는 사람은 그 신념을 가지고 무슨 대안을 갖고 행동을 합니다. 신념이라는 것이 어떤 행동 원칙이 없이 신념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대안을 가지고. 자, 18절 보시면 이제 에레미야의 암살 음모라고 나옵니다. 에레미야의 암살 음모.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두고 이르기를 이제 에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왜 죽일 계획을 세우냐면 그 다음에 참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안이 뭐냐면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칠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칠 현자가 있고 말씀을 전해줄 예언자가 있다. 이 사람을 없애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듣기 싫은 설교만 계속하는 이 예레미야를 없애는 것이 그들의 대안입니다. 예레미야 입을 막고 죽이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체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를 죽일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완악하면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이 똘똘 뭉친 곳이 산헤드린이라는 곳이잖아요. 산헤드린 전체 그 중에 그 산헤드린 공회 회원 1명, 2명을 뺀 나머지 전체가 저 예수는 혹세 무민을 하는 거짓말장이니까 제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죽이자.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신문할 때 이미 예수님이 아주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제 그 빌라도 그 로마 군병들에게 엄청 두드려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온몸에 피가 흐른 상태로 대제사장 앞에 딱 섰는데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감히 못 물어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감히 입으로 내지 못해요. 대제사장은 너무 경건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못 물어봐요.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봐요. 우회적으로 찬송받을 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물어봐요. 대제사장은 100% 얘가 하나님 아들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입이 말하였느니라. 내가 맞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진심으로 괴로워합니다. 막 옷을 찢어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엄청난 절망의 표현이거든요. 절망적인 분노를 표현할 때 옷을 찢어요. 근데 제사장이 옷을 찢어요. 이런 신성 모독을 받나?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네 입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 진심으로 이 예수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이 사람은 사형죄에 해당하지 않냐? 근데 자기들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이 예수는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정치범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를 정치범을 그 죽이는 형틀 십자가로 못 박혀서 죽인 거예요.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그 로마 제국에 반역한 자들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를 죽일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 모독죄라는 판정을 자기들끼리 내렸고 빌라도에 가서는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사람이다. 이 사람 정치범이다. 그래서 십자가로 죽인 거 굉장히 교활하죠. (20절을) 가보시면 선을 나가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들은 제 목숨을 노려 함정을 받습니다. 이들이 대안이 뭐냐면 예레미야를 함정을 파고 구덩이를 파서 집어넣자는 거예요. 2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함정을 팠고 제 발을 걸리게 하려고 올가미를 숨겼습니다. 23절 주님 저를 죽이려는 저들의 모든 흉계를 주님께서는 아시니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뚜렷한 대안이 뭐냐면 예레미야를 죽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다 멸망할 때까지 예레미야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못 죽입니다. 뭐 구덩이도 넣고 저 깊은 굴 속에도 넣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목에다가 옛날에 그 변사또 춘향전 할 때 이 목에 그 두르는 착고 있잖아요. 착고를 채워가지고 밤새도록 놔뒀다가 그것도 제사장 바수울이라는 놈이 예레미야를 착고를 채워가지고 밤새도록 놓고 가두고 막 별짓 다 합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서두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를 믿으면 신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점점 완악하게 되면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되면, 예수를 믿으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말랑말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점점 믿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점점 영혼이 딱딱하게 돌같이 굳어져 가지고 내가 가진 신념과 내가 가진 나만의 대안, 그리 갈 수밖에 없어요. 핵심은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돼? 공동체? 주님의 몸 된 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 무슨 도움이 돼? 내 인생에, 내 비즈니스에, 내 성공에 도움이 돼? 안 돼. 이건 시간 낭비야. 그래서 지금 점점 교회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뭐라 그랬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노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지금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셨는지 아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었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예수님은 나에게 문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리셨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로 내가 교회를 귀로 듣거나 아니면 내 발로 교회를 걸어갔거나 누군가로부터 같이 교회 가자라고 권유를 받았던 사건이 언제 있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가서 예수 믿으셨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 내 속에 내만의 신념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게 무슨 내 인생에 도움이 돼? 그리고 그 신념 중에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여러분의 선배분들로 인하여서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성도들이 가득하니까 거기에서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 언행 일치가 안 된 사람이 대부분 수두룩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저거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내가 목사로부터 상처받았다. 목사 새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한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장로님한테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요. 권사님한테 사기친 사람도 있고, 기도원 원장한테 통째로 가족이 사기로 몰린 그 사람들, 그 재산을 완전히 기도원 원장한테 털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노크를 하셨지만 내 속에 내 신념으로 인해서 그분을 거절하고 미련의 불신의 기간이 오랫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상태는 그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다 그랬어요. 원수된 상태라는 그 영어로 호스타일이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절대로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완전히 견고하게 전쟁 선포를 하는 그 내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종교 생활을 기독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경멸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경멸을 해요. 하나님 그래서 요즘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과학자들이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 막 그 조롱을 받으니까 최근에 뭐라고 하냐면 거대한 지적 설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적 설계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그 과학자들의 조롱을 받으니까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이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우주가 이렇게 우연적으로 아메바로부터 해갖고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정교한 우리 몸의 육체를 만들고 이렇게 우주가 균형적으로 될 수가 있겠네. 이것이 우연으로 됐다. 무슨 어떻게 하다 돌연변이로 됐다. 이게 설명이 되냐. 진짜 누군가의 지적인 가진 거대한 존재가 설계를 하지 않았겠냐. 근데 여러분 그 진짜 그 과학자들 우리 그 한국에서 과학자로 아주 유명한 최재천 교수 같은 분 그분이 그 유튜브를 하거든요. 그분이 이제 리차드 도킨슨 같은 사람하고도 그 대담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서구의 과학자들하고 대담을 하는데 그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창조주 하나님에서 굉장히 조롱합니다. 아주 비아냥거리고 그 아주 원시 시대에 우리 과학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던 아주 고대 원시 시대에 무슨 천둥이나 번개만 치면 막 그렇게 우리가 제사 드리고 하던 그 신관을 지금도 21세기에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자기가 약하고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신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 아직도 그 비과학적인 어리석은 대중들이 지금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그 인간의 그렇게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하늘에서 비웃으신다 그랬고 그 인간은 밑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비웃고 있어요. 서로 비웃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불신 상태로 살다가 언제 여러분이 아 그래 예수님이 내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시는데 내가 문을 열어야지. 이게 믿음인데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 영접하는 게 믿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려면 여러분에게 진짜로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몸으로 보여주거나 설명해 준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그냥 혼자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먼저 믿은 그 성도 중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진짜 오랫동안 보살펴주고 살펴주고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그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갑자기 문이 열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떻게 내 돌같이 딱딱한 불신의 상태에서 아,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저는 한국 교회가 이 6.25 전쟁 그리고 일본 식민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1960년 이후 제가 1961년생인데 하여간 그 전쟁 후에 그렇게 피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조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평양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술, 담배를 끊고 첩지를 끊고 장로님이 되고 그렇게 목사가 돼서 정직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 한반도의 기독교 역사는 진짜로 기적의 역사예요. 어떻게 동남아시아 중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이 그래요, 중국이 그래요, 태국이 그래요, 인도가 그래요. 어디에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있어요? 이 전쟁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쭉 들어간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는 없어요. 너무 빨리 경제 성장이 되다 보니까 경제 성장은 선진국인데 우리 마인드가 이게 따라주지 않아 가지고 이 그 돈이 최고라는 그런 천박한 생각.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놀라운 것이 뭐였냐면 어떤 학부모가 그 교사한테 편지를 썼는데 우리 아이를 함부로 다루지 말아달라. 그런데 여러분 읽으셨나요?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여서 왕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를 대할 때는 선생님 왕자로 대해달라. 그래서 뭐 함부로 이렇게 명령하는 투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달라고 권유하는
걸로 해서 이 아이는 가능하면 반장이나 줄반장을 세워서 자존감이 높게 왕의 품위를 지키게 해달라. 이걸 교육부 공무원, 5급 공무원이 학부모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왕의 DNA가 무엇일까 하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나왔어요. 어떤 분이 그 ADHD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 천재가 있다. 그래서 당신의 아이보다 훨씬 산만한 사람들 중에 세계를 움직인 천재가 있다. 이런 책을 냈어요. 그 책을 읽은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ADHD고 자폐인데 우리 아이들이 혹시 이런 좀 정상 범위를 넘어선 약간 특별한 그런 재능을 가져서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된 사람들이 그 카페에 모조리 가입을 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었냐면 이 ADHD는 이거는 대단히 훌륭한 천재와 굉장히 세상을 구원할 그런 특수한 경향을 가진 것이므로 이 아이가 좀 난잡한 짓을 할 때 이것을 에너지의 발산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모임에는 우리 아이가 발산한 현장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책들을 막 던져버리고 막 휴지를 찢어버리고 그 현장을 찍어가지고 거기다 올려요. 이거는 에너지 발산해. 그러니까 이거를 나무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왕자님 이것을 좀 치워주시겠습니까? 라고 부모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되게 품위 있게 이 아이 이거를 치울 수 있도록 이걸 왜 이렇게 어지러놨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카페의 회원인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근데 이거를 자기들끼리 이제 공유하는 왕의 DNA라는 용어를 학부모한테 메일로 써버린 거예요.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사건이 나와버려가지고 왕의 DNA 찾아보십시오. 그럼 쭉 어제 제가 도대체 이런 용어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이시조선의 후예인가? 있었어요. 김의철인가? 뭐 이분이 이 ADHD 아이들을 왕의 DNA가 있는 아이로 해가지고 극운회가 발달된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극자뇌로 발달된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ADHD와 자폐를 가진 학부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학부모들이 유일한 희망이 거기 왕의 DNA예요. 왕의 DNA. 우리 아이는 천재인데 거기 보면 막 이 세상을 움직인 누구죠? 저기 애플 스티브 잡스 거기도 나오고요. 그래도 뭐 에디슨 뭐 이런 사람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움직였던 사람들과 우리 아이를 동일시하는 그런 뭐 자존감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발산을 할 때 그거를 막 사진 찍어가지고 이게 이제 막 우리 아이가 지금 천재기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감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내 속에는 얼마나 많은 그 내적 신념이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함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일단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얼른 안 믿어져요. 많은 분들이 지난주도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우리 연합 목장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공동체의 돌봄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이런 사랑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공동체의 사랑에 비할 바도 없이 어마어마한 것인데도 어렸을 적에 그렇게 사랑과 관심과 돌봄과 무조건적인 수용과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무한정 사랑하신다는 게 안 믿어져요. 안 그럴걸?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 독생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아예 안 그럴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믿음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나이 먹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자동적으로 철이 듭니까?
우리 이용우 형제가 아니라고. 근데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이 먹는 것과 철드는 것은 완전 별개입니다. 그래서 철들면 망령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를 먹는 일은 자연적으로 되는 거지만 철드는 일은 절대로 자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내적 신념이 자동적으로 깨지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했지만 실제로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안 믿어져요. 그 안 믿어질 때 그 속에는 그 완악한 내 신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죠? 그냥 뭐 교회를 다니는 거지. 뭘 사랑은 무슨 사랑? 근데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잘 안 믿어지는데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누군가가 어떤 공동체가 그를 진짜로 사랑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 그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가? 그런 건가? 하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성경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생기면 그 돌짝밭이 조금씩 깨지면서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이 작업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 영혼 속에 이 완악함의 상태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아닐 것이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 돌을 깨는 작업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돌을 깼는지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돌짝밭이 맞습니다. 그걸 깨뜨려야 돼요. 말랑말랑하게.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믿습니까? 그것이 믿어져야. 그런데 잘 안 믿어지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역사였구나.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멀어진 만큼 그 인생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었는가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그 인생이 점점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는 삶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그 사람의 신뢰와 존경을 확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아버지인데 우리 자식들이 나를 신뢰하고 존경하지 않아. 나는 집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왜 자식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과 되게 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정말 아버지의 권위가 엄청 실추된 그런 가정도 지금 제가 상담하고 있는데 들어보면 정말 너무 심각한 정도예요. 야, 아빠의 위치가 저렇게 추락될 수가 있구나. 더 이상 얘기 못 하겠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교류를 시작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성령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은 기독교는 종교생활이야 라는 신념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집에 방문했는데 여러분이 본체반치 한다면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들어왔는데 거실에 앉았는데 여러분이 들어와가지고 텔레비를 혼자 켜고 본다면 저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셨어요.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이 성도가 나를 이렇게 완전히 무시하는데 성령님은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바깥으로 못 나가세요. 안 나가죠.
저는 여러분이 무시하면 바로 나오겠지만 성령님은 안 나오셔요. 이거를 성령이 슬퍼하신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시면 안 된다고요. 있는 듯 없는 듯 방치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분을 존중히 여겨서 이분과 대화를 나눠야지 돼요. 주님, 저 어떻게 할까요? 제 인생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라고 얘기할 때 그분이 들으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혼잣말 하는 걸까요? 혼잣말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분이 들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대표기도 하실 때, 개인기도 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표기도 하실 때 제가 유심히 듣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권성호 형제 그렇지 않았어요. 책을 읽듯이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들을 때 어떤 분은 낭독을 하세요. 낭독.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는 대화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은 평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기도문을 읽음으로써 증명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문을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대표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교회 헌정인가요? 저는 여러분이 그 대표기도 할 때 유심히 듣습니다. 이분이 낭독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가. 평소에 대화를 안 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대화를 하겠어요? 이 본질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돌짝을 깨뜨려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깨뜨려야 돼요. 아, 기독교 신앙은 종교생활이야. 이 돌짝을 깨뜨려야 돼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합해갖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겠냐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완전히 밀어내려고 하는 대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안.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하면 밀어내자. 절대로 주중에는 읽지 말자. 읽지 말자. 혹시라도 성경 말씀이 내 눈에 띄일까 멀리하자. 그래서 주일날도 안 갖고 오시는 분들 여기 다 나오는데 뭐 때문에 내가 성경을 들고 다녀? 성경이 없어져 버려도 종교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점점 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스크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주간 수요 예배 때 스크린 없이 아예 반주도 없이 해본 적도 있어요. 사모님 반주하지 않고 여기서 그 기도하면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스크린 하는 사람도 저는 저 스크린을 작동할 때 예배에 집중하기 되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반주 없이 수요 예배 때 몇 주 했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모님 반주 다시 해달라고 지금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할까요? 찬송가 279장 우리 다 같이 합시다.